중에 오늘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어요.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지난주 교회 학교 이제 여름 사역 이제 교사 위로회, 그다음에 아이들과 함께 오늘 말씀 제목처럼 킹 오브 킹스, 예수님에 관한 그 영화 극장에서 같이 관람했거든요. 대관했습니다. 150석 대관해서 교사와 또 아이들 함께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죽으심에 이르는 그 이야기들을 함께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운이 좀 길게 남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우리 함께 묵상하고자 오늘 설교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 성전 청결 사건이거든요. 성전 청결 사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오늘 본문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머릿속에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성전, 교회 자연스럽게 이제 이어지잖아요.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예민한 학자들은 이 구약의 그 성전이 오늘날 교회랑 같으냐, 이 문제 때문에 아주 심하게 싸웁니다. 똑같다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지금 시대에 교회는 교회라고 말을 해야 되지, 이 교회를 그냥 성전이라고 호칭하는 것, 그건 틀린 거다. 엄청나게 싸웁니다. 그런 학자들은 그렇다 치고,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이런 논쟁에서는 우리가 조금 좀 벗어나서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려고 해요. 여러분, 유대교는요, 너무나 분명하게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인들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해요.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의 생활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도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죠. 그것은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죄 많은 이 인생들이 그냥 무작정 성전 간다고 하나님 만나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죠. 이제 여기서 이제 성전이라는 이 개념이 같이 이제 필요하게 된 거예요. 성전에서 뭐 합니까? 성전에서 제사 지내죠. 성전 제사가 있죠. 이 죄를 제물의 피로 이렇게 덮으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제 성전 제사가 그들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이런 죄인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죄를 씻어주는, 구원해주는 이 기능이 있느냐? 그 기능이 상실되어 버린 성전이에요. 그 기능이 살아있으려면 성전이 성전다워야 되는데, 이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이 성전다움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전이 성전 구실을 못하면 이 성전에 와도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 기능이 없으면은. 자, 그러면 이 당시에 죄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자신에게 적용받을 수 있느냐? 성전이 기능을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죄를 씻을 수 있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본문에 나타나는 이 성전 청결 사건은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이 사건이 처음에 나오지 않고 예수님의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은 지금 우리 오늘 보면 몇 장 읽었죠? 2장 읽었어요. 요한복음이 짧은 성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전 청결 사건이 어디 나옵니까? 제일 앞에 나옵니다. 제일 앞에.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하는 기준이 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뭘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무너진
의미가 상실되어 버린 이 성전의 진짜 의미가 뭐냐, 그 의미를 밝히면서 참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요한복음은 자신의 복음의 제일 앞쪽에다가 이 성전 청결 사건, 참된 성전이 무엇이냐,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내용을, 이 복음에 관한 내용을 기록해 두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 성전 청결 사건의 내용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아마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세요. 그 성전의 그림도 한번 상상해 보시고, 거기에 나오는 제사장들 모습도 상상해 보시고, 그들과 대치하고 계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번 시작해 봅시다. 때는 6월절입니다. 6월절.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6월절은 430년의 종살이를 이제 종지부 찍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명절이죠. 6월절의 의미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내 구원을 기념하는 날보다 더 큰 날이, 더 중요한 날이 없는 가장 중요한 날이 6월절이었습니다. 이 뜻깊은 6월절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기능을 상실해버린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백성을 다시 구원하려는 계획을 지금 실행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고 공생애를 보내셨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에 이렇게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날을 우리는 뭘로 기념합니까? 부활절 하루 전주, 한 주 전에 종려주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그걸 종려주일이라고 그래요.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찾아가신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에 가셔서 예수님은 뭘 목격하셨냐면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하나님과의 만나는 아주 거룩하고 정결한 장소가 성전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성전을 방문해서 목격한 장면은 무너진 성전의 실상입니다. 이제 성전이 아닌 거예요. 건물만 그냥 덩그러니 있을 뿐이죠. 무너진 구원의 통로를 그대로 보고 목격하신 거예요. 부패하고 타락해버린 얼룩진 믿음의 현장을 예수님이 두 눈으로 목격하고 계신 거예요. 충격적인 장면. 6월절이라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소, 양, 비둘기, 이런 짐승의 울음소리가 바글바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옆에는 이제 돈 바꾸는 환전상들이 가진 그 전대의 동전 쩌렁쩌렁 쩌거덕 소리가 온 성전에 들려납니다. 성전에 마땅히 울려 퍼져야 할, 오늘로 우리가 비유를 한다면 이 성전에 울려 퍼져야 할 말씀과 기도와 찬송의 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여기저기 짐승 소리랑 동전 소리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의 실상이었던 겁니다. 그런 비통한 장면을 목격하시고 예수님은 베다니라는 곳으로 이렇게 이동하시죠.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 제자들과 함께 다시 성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6월절에 모든 유대인들은 반드시 반세겔이라고 하는 성전세를 내야 돼요. 성전에 들어오려면 세금을 내야 됩니다. 반세겔. 그런데 이 반세겔이라는 돈은 반드시 유대 화폐로만 내야 됩니다. 똑같은 가치를 가진 로마 화폐가 있는데 그걸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너무나 자유롭게 통용하고 있던 화폐지만은 그거 못 쓰는 거예요. 꼭 유대인들 돈만 사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성전에 가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누가 배시시 웃는 환영으로 웃으면서 어서 오십시오 환영하는 누가 있습니까? 환전상이 있습니다. 환전상이 그냥 1대1로 바꿔주겠습니까? 뭘 붙여요? 이문을 붙이죠. 수수료를 붙이죠. 그 돈 바꾸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뭐 양 한 마리 잡는 게 우리로 그 지갑에서 1, 2만 원 꺼내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 한 마리 잡는 게 우리 지갑에서 뭐 1, 20만 원 꺼내는 게 아니에요. 요즘도 소 한 마리, 황소 한 마리 얼마씩 합니까?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전국에서 6월절에 남자라면 다 와야 되는 거예요. 남자라면 다 와야 되는. 환전해 주면서 그들은 이 과정에서 제사장들과 함께 막대한 이익을 취합니다. 또 환전상만 있는 게 아니죠. 재물을 검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집에서 애주중지 키운 짐승 끌고 오거든요. 끌고 며칠 길을 걸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이라 가지고 오는데, 재물이 아무 흠이 없고 그 수십일을 등에 메고 어깨에 메고 뭐 업고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짐승은 흠이 없잖아요. 그런데 검사하는 사람한테 가면 그 짐승은 흠 있는 짐승이 됩니다. 무조건 흠 있는 짐승이 됩니다. 무조건. 이유는 아시겠죠? 흠이 있어야 내한테서 짐승을 사갈 거 아닙니까? 무조건 흠이 있는 짐승이에요. 그 짐승 다시 가지고 와서 흠 없는 짐승이라고 또 파는 거예요. 흠이 없는 걸 흠 있다고 탈락시켜서 그걸 사서 흠 없는 그걸 자기가 또 웃돈 붙여서 판다고요. 이 무한 반복입니다. 이 일이 제사장들과 결탁이 돼 있죠. 검은 돈이 오가는 거예요. 재물을 준비하는 일은 피할 수 없는 의무였어요. 그 의무를 악용해서 제사장과 또 그들과 모종의 암약을 맺은 사람들은 아주 부패한, 아주 더러운 돈을 모으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불의함은 개인적인 게 아니고요, 조직적이고 제도적이고 사회적인 악이었어요. 사회 전체가 그것이 기준이 되어버리는 악이었어요. 오늘 새벽기도 말씀처럼 에바 속에 들어있는 그 악, 그게 기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충격적인 성전의 현실을 마주하면서 예수님은 거룩한 진노를 그 자리에서 쏟아내시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온유하고 친절하고 사랑 많은 예수님의 모습에 익숙했는데, 이 무서울 만큼 강하고 절박한 주님의 말씀 앞에 성전 안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 안에서 진행됐던 모든 상업 행위들은 다 멈추게 됩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사실은 마가복음 11장에 있는 인용을 또 다시 가지고 오신 내용인데요, 이 말씀은 이사야 56장에 있어요. 이사야 56장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의 기도하는 집. 성전 청결 사건 딱 떠오르면 우리는 두 가지 말씀이 떠오릅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 또 하나 뭡니까? 누가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노? 이 두 말씀 우리에게 기억이 나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은 이사야가 전해준 예언이고, 강도의 소굴은 예레미야가 전해준 예언입니다.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져 있는 말씀. 이 말씀 속에, 오늘 이 말씀 속에 성전의 진짜 의미가 있죠. 진짜 의미. 세 가지로 요약할 테니까 이 세 가지는 머릿속에 딱 넣으십시오. 첫 번째는 성전은 아버지 집이다. 내 아버지 집이다. 그러니 성전에서는 아버지만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성전은 사람의 이름이 나는 곳이 아니라고요. 성전은 하나님만 높임을 받는 곳이에요. 그것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잘못된 것들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수십 년 붙잡고 있는 전통이라 하더라도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만 높임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성전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 만민을 위한 집이다. 모든 사람을 위한 집이다. 모든 사람을 위한 집이다. 세 번째는 성전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 하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란 포괄적인 의미가 되겠죠. 자, 복습합시다. 성전은 첫 번째는 누구 집요? 아버지 집이다. 누구만 높임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만 높임을 받아야 된다. 사람 이름 나오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누구를 위한 집이다? 만민을 위한 집이다. 세 번째는요, 성전은 기도하는 것이다. 예배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가 성전의 의미, 그러니 성전의 기능을 유지하려면 이 세 가지가 여전히 유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목격한 성전은 어땠습니까? 아버지가 높임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만민이 출입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전은 그 구원의 기능이 이미 상실된 껍데기밖에 없는, 화려하게는 짝이 없는 46년을 지었으니 예수님이 방문한 예루살렘 성전은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지도자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성전을 사용했습니다. 성전을 사용했어요.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그것이 종교 권력이고, 그래서 로마 캐톨릭이 부패한 것이고,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돌아가자, 교회로 돌아가자, 종교개혁이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것이죠. 그들의 종교 생활은 습관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성전은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거예요. 예레미야가 강도의 소굴이라고 예언한 이후에 600년이 지났는 시점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자기 조상들과 같은 그 악을, 성전을 강도의 소굴처럼 여기는 그런 악을 반복하며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 앞에 좀처럼 보이지 않은 강하고 단호한 무서운 진노를 쏟아내십니다. 그래서 화가 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문제 삼으면서 표적을 요구하고 질문하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이 성전 허물어 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킬 것이다. 내가 이 구약의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 온 메시아다. 내가 참된 성전이다라는 이 진리를 밝히시는 장면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러나 당시의 유대인들, 제사, 심지어 대제사장들까지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리석게도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46년 동안 지은 건물인데 네가 3일 만에 세운단 말이가. 이 어리석게 횟수를 세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당시의 지도자들의 수준이었습니다. 지도자의 수준. 부끄럽지 않습니까? 과연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성전은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와르르 무너지죠. 예언한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런데 아직도 유대인들은 그 남은 서쪽 벽을, 그 서쪽 벽도 2번, 3번에 걸쳐서 쌓은, 이제 허물어진 걸 다시 보수한 그 벽인데, 그걸 구원의 도구인 줄 알고, 구원의 통로인 줄 알고, 그거 가가지고 남녀 구분해가지고 그래갖고 머리 이렇게 기대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에게 여전히 무너진 채로 그냥 돌무더기일 뿐인 관광지, 유명한 관광지로 이 세상에 남아있을 뿐인 거예요.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이 남아있지 않은 그냥 돌무더기일 뿐인 거예요.
그것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러면 참된 성전은 어디 있나?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맡았던 참 성전은 어디 있나?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를 그의 안식처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그의 집으로 삼으셨다고요. 그의 성전 삼으셨다고요. 나를, 그리고 우리와 함께 모인 이 거룩한 성회를, 그래서 일곱째 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지만 그날을 거룩한 집회로, 그렇게 영광 받으시는 그날을 그렇게 소중하다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이 교회가 바로 오늘날 우리 시대의 참된 성전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비로소 교회가 구원의 방주다 이렇게 표현했죠. 교회가 구원의 방주다.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나갈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이제는 성전은, 이 땅에 이런 유대인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제사 지내는 성전은 사라졌거든요.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곳은 없거든요.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전의 제사는 이제 더 이상 구원의 기능을 가지지 않습니다. 지금 성지순례 가서 통곡의 벽, 예루살렘 서쪽벽에 가갖고 머리 이렇게 기대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구원이 우리한테 임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기능은 없는 성전이라고.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은 타락한 제사장들의 이런 불의한 이런 장사, 이런 이슈가 분명히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유명한 이야기처럼 기억되어 있지만, 이 성전 청결 사건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의미는 성전이 더 이상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참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 주심, 이 성령 주심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초월함, 그 신성함, 그 영광을 경험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는 것,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 부르고 영생이라 부르죠. 성전으로부터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참 성전이 되신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그 구원을 선물 받는다.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화내면서 와 상 뒤엎었다, 이 그림이 그려지는 게 아니라 이곳은 더 이상 너희가 아는 구원의 기능이 있지 않다. 구원은 나로부터 이루어진다. 이걸 보여주시는 그 사건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전 청결 사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이 우리 교회, 그리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각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본질과 사명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봉독교회가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변화된 신자가 되고, 그런 변화된 신자들의 모임이 될 때 우리 안에 주신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에게로 이렇게 흘러가는,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위대한 성전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성전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될 때 주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나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과 고마운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한 편의 영화를 이렇게 같이 관람하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다음에 또 이런 좋은 미디어가 또 있으면 진짜 우리 교회 분들 다 갔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가서 그렇게 함께 보면서 그 말씀, 그 예수님의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또 다른 형태로 가슴에 담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극장의 제일 구석탱이에 혼자 앉아가지고 외롭게 앉아서 봤습니다.
제 딸아이가 같이 갔는데요, 친구들이랑 같이 앉아 있고, 저는 이제 구석탱이 앉아갖고 혼자 외롭게 햄버거 하나 이렇게 먹으면서 봤는데, 가족이 함께 앉아 있고, 친구들과 함께 앉아 있고, 선생님과 함께 앉아 있고, 또 수고한 동료 교사들과 또 나란히 앉아서 또 교제하고, 부부가 꼭 그런 데서만 같이 앉죠. 부부가 또 꼭 손잡고 같이 나란히 앉아갖고 또 데이트하는 장면, 그 모습 하나하나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걸 바라보는 모습이.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계획하고, 그렇게 물질을 사용하고, 그렇게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고,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애써 그런 시간들을 마련하는 이 모든 사역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시간 통해서 함께 이렇게 묵상하고, 우리는 어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죽으심의 그 복음의 이야기들이 흘러가는 장면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못해주는 일, 제가 못해주는 일,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물해 주셨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자신과 또 우리를, 또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이 잠시 느껴졌습니다. 그 시선이 오늘 성전 천결 그 사건의 대목이고, 그 말씀이 계속 제 마음에 남아서 준비하던 안식일 설교를 잠시 덮어놓고 이번 주에 이 말씀으로 우리 봉독의 가족들과 함께 묵상합니다. 자칫 우리는, 또 우리 교회는 주님을 위한 순전한 청지기라고 하는 우리의 본질적인 정체성이잖아요. 우리의 존재잖아요.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우리의 원래의 목표이고 의도잖아요. 그거 잊어버리고 허물, 껍데기, 성전이 기능을 상실한 성전으로 그냥 화려한 건물만 가지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처럼, 내가, 예수 믿는 내가, 예수 믿는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런 허물과 껍데기만 쫓아서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낭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수님의 그 무서운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반성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자칫하면요,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이렇게 전락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습관적으로 종교 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의 주일 예물은 정말 순전한 최선의 예물입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과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마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형식적이거나 습관적인 종교 생활로 이렇게 빠져버리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 유혹이 항상 우리 코앞에 와 있어요. 풍성한데, 너무 많은 봉사와 너무 많은 활동과 너무 많이 알려져 있고 너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데, 잎사귀만 풍성하면, 열매를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와 무엇이 다르냐고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순전한 신자에서 습관적인, 형식적인, 외식하는 바리새인들로 조금씩 변질되어 가고 있지 않은가. 이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인데 장사하는 자들의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주시는 음성은 바로 그 음성입니다.
교회의 모든 활동과 여러분의 모든 봉사와 모든 기도와 여러분 개개인의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모든 생각과 행동과 판단과 결정들은요, 그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위한 모든 고민과 실천에 하나님의 뜻이 존중되고 있는가? 혹 하나님의 뜻이 무시되고 세상의 방식이 적용되어 있지 않은가? 저와 우리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들 당회는 철저히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정직할 수 있어야 되죠. 주님은 기능을 상실한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제가 기능을 상실한 담임 목사가 되면 하나님은 저를 이 자리에서 치우실 거예요. 왜? 필요 없으니까. 기능을 상실한 목사니까요. 우리의 중직자들이 기능을 상실한 중직자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청소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선을 느껴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의 가정에는, 우리 교회에는, 우리의 직분됨, 나의 직분됨에는 예수님을 본받아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쫓아버릴 수 있는, 그것이 아무리 오래된 관행과 전통이라도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높임받지 않고 만민을 위한 집이 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집이 되지 않는 그 일에 방해가 되는 일이라면 절연히 도려낼 수 있는 용기와 열정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수반되지 않으면 우리는 순전한 교회의 걸음을 계속해서 나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봉도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오셨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각자의 삶에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에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마음, 예수님의 마음, 성전 앞에 오셔서 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그 새로운 마음, 청소된 마음, 새로운 마음 필요해요. 이제 여름 사역이 마무리되면 이제 9월부터 온데이가 본격적으로 준비가 됩니다. 10월 19일이에요. 10월 19일. 불과 한 달 반이에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근본적인 목적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순전한 청지기로 삼으신 우리의 사명이죠. 새로운 마음이 필요하다고요. 한 심령이라도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포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고 열매 맺는 나무가 되는 것이죠. 오늘 내가 나의 근본적인 존재,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기 위한 성전 도구로 나를 이곳 가운데 생명 주셔서 삼으신 그 은혜, 그 목적, 그 의도, 그 기능, 예루살렘 성전처럼 그 기능이 상실되어 버린 나 자신과 우리의 기관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라면 우리는 새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8월을 마무리 짓고 그렇게 9월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가 찾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그 구원의 기능이 살아있는 이 봉덕 재단 앞으로 함께 나올 수 있는 그런 일들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마음을 포개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위대한 구원의 도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